기도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신 거 아니시죠? 네, 환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부산에서 바로 올라왔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한 100만 년 만에 서울역에 와서 영등포로 오는데 예전에 이 대학 다니면서 주변에 살았던 것이 참 새록새로 떠오르기도 하고 참 너무 이렇게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참 이 요즘에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를 좀 많이 다니는데요,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전도를 좀 나가려고 합니다, 시간이 나면요. 근데 제가 어디 앞에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을 때 한참 제가 전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차가 제 옆에 와서 딱 서더라고요. 근데 경찰차 문이 딱 열리는데 덩치가, 여러분 혹시 마동석 아십니까? 그 강호동 같은 그런 덩치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저를 이제 노려보시면서 이렇게 오시는데 첫 마디가 뭐였냐면, 저기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라고 이런 것이 바로 첫 마디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고 있는 건 뭡니까? 바로 여기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제가 기분이 너무 나빠가지고, 덩치가 저보다는 한 두세 배는 더 커 보였지만 그래도 저는 할 말은 하기 때문에 그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저기요, 저는 목사고요, 제가 여기에서 전도를 하는 거는 제가 자유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전도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제 자유를 묻는 거 아닙니까? 경찰이 와서 이래도 되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누군가 여기에서 전도를 한다고 민원 전화를 했기 때문에 저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본인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더 이 얘기를 했다가는 덕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인사를 드리고 돌아서 나오는데요, 좀 심장이 좀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됐구나 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전도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왜 전도를 싫어할까요? 저는요, 전도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게 꼭 우리 어떤 육신적으로나 인간적으로 풀 문제는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그 권세가 전도를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저는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가장 싫어하는 것 전도, 그리고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것 복음, 그리고 가장 진저리 치도록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오늘날에 더욱더 복음을 전하고 전도의 말을 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왜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열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꼭 필요한 것이라면 그냥 그들이 그냥 좋아하고 나쁘고 이런 문제 정도가 아니라, 이 생명과 직결되는 그 문제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면서 그 여러 가지 좀 분위기들이 좀 안 좋은, 그리고 요즘 시대를 또 보면서요, 예전에도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는데요, 어떤 한 아이가 떠올랐거든요. 그 아이는 어렸을 때 저 집안에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요, 아버지는 굉장히 독실한 불교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만 되면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절에 데리고 가야 된다, 애를 교회를 데리고 가야 된다. 그러면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교회 갔다 오면 그 아버지에게 교회 갔다 왔다고 막 혼나기도 했대요. 그리고 절에 갔다 오면 엄마에게 그 우상 숭배하고 왔다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혼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기도 뭐하고 저기 가기도 뭐하고, 이 몸이 두 개였으면 좋겠는데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갑자기 집안에서 이 엄마가 한마디로 선포를 했다고 그럽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이 엄마가요, 그 가족들에게 나는 올해 신학교를 들어가서 사역자가 되겠다라고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그 선포했던 그 해 얼마 되지 않아서요, 2살 많았던 누나가 있었는데 갑자기 심장병이 이렇게 오기를 시작을 하더니, 그 선포를 했던 그 해에 그 누나가 하늘나라로 먼저 올라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뒤로 이어지는 그 시나리오가 그냥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연상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절에 다녔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얼마나 싸웠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는 철이 들었을 때는 우리 집안에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보고 싶은 누나를 보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한마디의 결론에 났는데, 그게 뭐냐면 종교가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면, 그리고 저 위에 계시는 그분만 계시지 않았다면, 그러면 교회 막 하고, 그리고 갑자기 신학교를 간다고 했을 때 그 누나가 갑자기 하늘나라 올라가지 않았을 텐데, 다 위에 계시는 그분 때문일 것이다. 절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이는 교회를 완전히 그냥 끊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안 나갔대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한 어른이요, 이 아이를 끊임없이 찾아왔대요. 물론 이 어머니도 이 아이를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기도했지만, 이 어른도요 끊임없이 찾아왔대요. 찾아와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계속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를 나와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루는요, 이 아이가 얼마나 자기가 힘들고 억울하고 또 위에 계시는 저분 때문에 얼마나 내 가슴이 찢어지는지에 대해서 한 시간 동안 그냥 장황하게 연설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그 말을 가만히 듣던 그 어른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너의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이고, 하나님은 너 인생의 그 상처보다 훨씬 더 기쁘신 분이다.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분이랑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겠다라는 결심이 서가지고, 그때부터 그분이 나타나는 그림자만 보여도 이렇게 도망 다녔다 그럽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 말이 계속해서 생각이 났대요. 잘 때도 생각이 나고 밥을 먹을 때도 생각이 나고요. 그 대단한 말은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소리잖아요. 근데 잠을 잘 때 생각이 나, 아침 일어날 때 생각이 나고, 학교로 가서 생각이 나고, 계속 생각이 났대요. 근데 그 말 때문에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냐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로 저입니다. 그때 그분이요, 하나님이 너의 문제보다 더 크시고 너의 상처보다 훨씬 더 깊으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지 않았다면, 그 아이가 지금 이렇게 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분이 하셨던 그 말이, 시한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사용하셔서 그 아이인 저에게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앞에 엎드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어떤 말씀들을 하십니까? 또 가족들에게 어떤 말을 자주 하십니까? 또 오고 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좀 하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 모든 말들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여러분, 임영웅만 보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여러분, 말씀으로 이 흑암과 암흑과 혼돈을 그냥 한 번에 해치우셨잖아요.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해치우시고, 그리고 그 바다를 가르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그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사람들을 살리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입에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든 해라,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꼭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당신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행복이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선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생명이 있는 곳에 역사하심이 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역사하심이 있다. 생명이 있는 곳에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를 할 때 그 안에서 역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요즘 사람들을 보면 너무 말들이 그냥 부정적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말들이 부정적이에요. 제가 청년들을 자주 만나잖아요. 그러면요, 청년들이 제가 자주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질문들은 다 달라요. 그런데 대답은 하나입니다. 죽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얘네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물어보면 목사님 저 죽겠어요, 힘들어요, 이게 그 사람들이 그냥 입에 붙어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회사 좀 어때? 죽겠어요. 저 오면서 그 서울에서 근무하는 저에게 성도가 있어가지고 청년들이 저 회사 생활 어때? 정확하게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지금 죽겠으니까 전화 빨리 끊으세요 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요, 뭐 요즘 사는 거는 좀 어때? 죽겠어요. 연애는 좀 어때? 죽여주세요. 그래요. 다 죽겠대요. 너무 말들이 부정적이에요. 너무 말들이 부정적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외쳤던 2명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밥으로 만드셔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이 사람들은 진짜 메뚜기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외친다면요,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잊고 날마다 그냥 부정적인 입술이 계속 가득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보면요, 제가 이 어렸을 때는 이 어르신들이나 우리 부모님들이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이제 뭐 친가 쪽이나 외가 쪽이나 하여튼 어른들을 만나면요, 무슨 말만 하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에이 망할 놈아 그래요. 망할 놈아, 이 살놈아,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망할 놈아 그러거든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게 망할 놈아, 이게 망해라 그런 뜻이죠. 그렇죠? 이 죽일 놈아 막 그래요. 그리고요, 저희 어머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저희 어머니가 자주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경상도 분이시니까, 야, 이 연병할 놈아! 그러거든요. 연병할 놈아. 여러분, 연병이 뭔 줄 아십니까? 장티푸스예요, 여러분. 장티푸스가 뭐냐면, 고열에 시달리다가 온 그냥 세균이 파괴가 돼가지고, 장기가 막 이렇게 누그러져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는 병이 뭐냐면, 바로 장티푸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야, 이 문둥이 자식아! 그래요. 여러분, 문둥이 자식이가 뭔 줄 아시죠? 한센병이거든요. 요 얼마나 이 심각하고 무서운 병입니까? 너무 화가 나시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이 연병할 문딩아 그래요. 무슨 병에 걸려라는 겁니까? 외국에 계시는 어떤 기자님이 우리나라를 보니까 너무 대단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서울역에 지금 오랜만에 왔다고요. 근데 서울역에 오니까 거짓말 안 하고 한국 사람 반, 외국 사람 반이에요. 야, 이렇게까지 외국 사람들이 이 서울에 구경 오는 거는요, 제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고 굉장히 이제는 이렇게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야, 근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땅덩어리도 너무나 좁잖아요. 그리고 뭐 자원도 없는 그런 나라들 아닙니까? 그런데요, 유일하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내세울 수 있는 거는 사람이에요, 사람. 이렇게 조그만한 이 땅덩어리에서 뭐 과학자, 뭐 수학자, 학자, 그리고 뭐 가수, 영화 배우,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기자님이 우리나라를 분석을 하면서 너무 우리나라가 어른들이 이렇게 말이 부정적이래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너무 부정적이래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말이 너무 부정적인데 왜 이렇게 전 세계적인 인물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나올까? 한번 연구를 해봤다 그럽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엄마가 애를 이렇게 혼내면서 달래는 말을 딱 듣고 아, 이게 한국의 저력이 여기 있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어린 애를요, 야, 이 망할 놈아! 그러고 나서 이렇게 혼내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를 달래줍니까? 흥해라, 흥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망하지 않고 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말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한 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당장에는 싫어할 수 있어요. 당장에는 거부할 수 있어요. 왜?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니까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단 하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큼, 아니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님만큼 이 세상에서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들,
명예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보석과 보화들, 여러분, 이런 어떤 것과 비교해서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신 그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감히 우리들이 품을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너무나 작아 보여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예수님 앞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급 보물, 뭐예요? 향유를 들고 나오잖아요.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모두 주께 드린, 이 찬양이 그 성경 말씀의 배경 찬양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들고 있는 나드 한 옥합, 그 지역에서는 절대로 구할 수 없고 외국에서 가거나 히말라야 산맥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딸 수 있는 그런 이 잎사귀에서 나오는 최고급 향료를 이 여인이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요, 물론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사치품으로 가지고 있어서 가능성도 높지만, 그러나 그 가족 전체의 재산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너무 귀중한 그 여인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재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학자들이 얘기를 할 때는요, 오늘날의 이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면 이게 뭐 학자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좀 그 절충될 수 있는 그런 금액은 한 우리나라에 지금 환율로 놓고 본다면 5천만 원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을 많이 합니다. 그 정도의 그 한 옥합을 예수님께 와서 깨뜨립니다. 예수님께 깨뜨립니다. 그러니까 그 방 안에 모든 이 향유의 그런 냄새들이 풍기고, 그럼 얼마나 은혜로웠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이 여인의 가지고 있는 향유옥합을 깨뜨리시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향기롭고 얼마나 은혜로웠겠습니까? 그런데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 믿음 진짜 대단합니다.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이 나드 옥합을 예수님께 깨뜨릴 수 있고,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면 이 예수님께 당신의 것을 이렇게 드릴 수 있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전교 1등만 계속 놓치지 않고 하다가 치대를 들어갔습니다. 이게 전문의 자격증을 따자마자 저 3지대를 들어가서 거기서 의료 봉사를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친구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친구였고, 그러니까 선생님과 부모님과 주변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교회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이 친구에 대한 막 기대감이 엄청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3지대로 가서 거기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니까, 또 평생 또 무료 봉사를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면서 너 믿음 정말 대단하다, 칭찬했던 분들은 한 명도 없었다 그럽니다. 그러긴 하죠. 왜냐하면 제가 정확하게 어떤 나라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탄자가 들어가는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끝자락이 탄자가 붙으면 좀 위험한 나라들이 많잖아요. 어떤 나라들이 있죠? 여러분 혹시 세계사 자잘 아시죠? 아프가니스탄, 키르기스탄, 또 뭐가 있죠? 네? 카자흐스탄, 또 동탄. 제가 동탄에서 왔거든요. 예, 저희 교회가 동탄입니다.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 그 나라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반대했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요, 정말 껄껄 울면서 누구도 나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밀어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막 울면서 갔던 그 뒷장면이 눈에 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이 세상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작아 보이는데,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 여러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귀함을 알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들은 아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어떤 사람은 밝은 화를 내면서 아니 어떻게 이 귀한 이 옥합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느냐, 이게 아니고 허비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어떻게 쓸데없는 것을 버릴 수 있느냐 막 그러면서, 너무 귀한 거니까요, 너무 존귀한 거니까 예수님께 한 번에 그냥 다 드리는 것보다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발끈 화를 내면서 그 여인에게 막 뭐라고 했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 한 번에 깨뜨린 그 옥합은 아까운 것이고,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최고급 향유 대신은 예수님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깨뜨리는 일은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일입니까? 하나도 소중하지 않다는 겁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허비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 자기를 드렸던 그 여인은 누구를 바라보았느냐?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야, 예수님의 최고급 향유 되시는 자신의 몸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깨뜨려 주시다니, 거기에 감격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깨뜨리신 그 귀한 옥합, 그 예수님의 몸, 그 십자가를 기억할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그때서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 우리 기도할 거 아닙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물론 그 사람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 남편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친지들이, 우리 가족들이, 그리고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너 가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그 지시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그때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동네는요, 어떻게 보면 좀 이 서울 같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메가시티, 완전히 수도, 엄청나게 막 반짝이고 화려한 그런 도시들.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했던 그런 동네는 거의 뭐 시골 같은 그런 동네.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지역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이 너무나 좀 뒤처지고 짐승들이 많고 위험한 곳, 척박한 곳,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평생 살다가 대학을 위해서 서울에 올라왔는데요, 제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부산에도 편의점이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부산에는 어떻게 그 고등어를 직접 잡아서 구워서 먹냐라고 이렇게 묻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부산에는 물을 마실 때 정수기가 아니라 우물에서 퍼서 마시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다 누구였냐면 다 서울 촌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아니면 그냥 다 밑에는 그냥 다 지방이고 다 시골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부산에도 편의점 많이 있고요, 고등어 마트에서 사서 먹습니다. 그리고 물은 정수기에서 받아 먹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완전히 격차가 크게 생각을 했던 아마 곳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산악지대가 거의 한 70%, 사람이 살만한 것도 그렇게 많지 않고 농사를 지을 곳도 그렇게 많지 않은 아주 척박하고 그리고 혹독한 곳.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면서 끝까지 걸어갔는데,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인 이 가나안 땅에 딱 도착을 했을 때는요, 웬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지역에다가 푸른 초장이 막 펼쳐지고, 예? 그리고 막 온갖 실가들이 다 막 이렇게 맺혀져 있는, 야, 이게 바로 에덴이구나, 이게 바로 천국이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완벽한 곳이 아니라 어떤 곳이었냐면 완벽한 시골이었는데 거기에 기근까지 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뭐 쿠팡, 뭐 그리고 냉장고, 편의점, 마트 이런 것들이 일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기근이 오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거의 굶어 죽어야 되는 딱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기근이 딱 오니까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무엇을 기억해야 되죠?
내가 여기 왜 있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왜 있죠?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도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지금 내 눈에는 지금 기근이 보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제사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뭐를 했냐면 바로 밑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불순종한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참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지금은 사역자로서 굉장히 열심히 사역을 하시다가 작년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근데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본인의 딸을 본인 먼저 천국에 보낸다고 하는 거는요, 이 세상의 어떤 고통의 점수표로는 이게 체크가 안 되는 정도라고 하잖아요. 제가 애를 길러보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가 감히 조금은 상상이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골방에 들어가서 훌쩍훌쩍 대면서 그렇게 우셨던 그 장면들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순간에 어머니는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역의 길에서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그 모습, 그리고 남은 이 아들 우리 석원이를 위해서 제가 충성을 다하고 제가 섬기다가 주님 나라 갔을 때는 우리 딸을 꼭 하고 한번 안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믿음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줬던 그것, 끝까지 순종해 주셨던 그 모습,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애굽 땅으로 불순종하고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잖아요. 흑역사를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따져볼까요? 순종하면 역사를 남기고, 불순종하면 흑역사를 남긴다.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 순종할 때요, 우리의 시선이 중요해요. 우리의 시선, 그 사람들의 반응, 나의 부족함, 여기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에게 꽃피한 예수님의 그 이름, 그 예수님의 생명 한번 전해보십시오. 그 뒤에 일은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쏟아부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을 할 때 얼마나 행복이 차오르게 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제가 한 번씩 소개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작년인가 그때 KTX를 타고 저기 그 지방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장거리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장거리를 고속열차를 타고 내려갈 때 초미의 관심사가 뭐냐면 내 옆에 누가 앉을 것이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예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내 옆에 내 또래 남성분은 안 앉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솔직한 바람입니다. 왜냐하면요, 제 또래 남성분이 앉으시잖아요. 그러면 미묘한 신경전이 있어요. 그것도 2시간 동안이나. 어떤 신경전이냐, 누가 먼저 팔걸이에 팔을 점령할 것이냐 라고 하는 이런 신경전이 있습니다. 2시간 동안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리고 다리를 쫙 벌리고 가시는 이 남성분들을 줄여서 쩍벌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예전에 저희들 짝꿍들이 선을 넘어올 때 손을 딱 긋고, 선 넘으면 막 지우개 긋기도 하고 연필 부수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자기 선이 있는데 다리를 쫙 벌리고 계신 남성분이 계속 제 이 무릎을 쳐요. 그리고 제 무릎을 안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럼 제가 닿는 게 좀 불쾌하니까 오므리고 있으면요, 이거 거의 벌 서는 것과 똑같습니다. 거의 스트레스가 2시간 동안 그러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설교로 올라가기 전에 한 10분 동안은 자고 올라가야 돼요. 그거를 제가 2시간 동안 하면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좀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KTX를 딱 타고 내려가는데 천안아산역 정도에 사람들이 우르르 타더라고요. 근데 제 옆에 누가 딱 앉는데, 여러분, 불길한 예감은 왜 현실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딱 앉는데 저보다 덩치가 크신 남성분이 철퍼덕 하고 이렇게 앉으시더라고요. 근데 앉으시면서 제가 먼저 팔걸이에 팔을 걸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요, 제 팔을 밀어내시면서 앉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리를 쫙 벌리고 가시는데 제가 바로 쭈그리가 됐습니다. 그리고요, 어디선가 누군가가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2025년에 이 KTX 담배를 피운다는 게 상상이나 되십니까? 예전에 비둘기호 통일호에서 담배를 많이 피우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네.
예, 제 눈을 못 마주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어느 이상한 사람이 담배를 피우지?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요, 통로에서 담배를 피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두리번거렸어요. 근데 문이 확 열리면 담배에서 훅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안 피우고요, 그리고 승무원이 지나갔는데도 담배 냄새가 계속 나니까 이거는 거기서 담배를 피우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의 몸에서 나는 냄새였습니다. 한숨을 하 하시는데요, 입에서 담배 냄새가 계속 나오고요, 그냥 몸에 그냥 니코틴이 그냥 어떻게 보면 거의 이렇게 뒤덮여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담배 냄새가 계속 코를 때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또 한 2시간 정도는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창가를 앉아서 창가에서 이렇게 딱 보고 있었는데 옆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이 사람이 노트북 같은 거 있잖아요. 노트북 같은 거 이렇게 딱 열어서 이제 어떤 드라마를 보는데 드라마가 막 복수하는 드라마였거든요.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복수하는 드라마였어요. 더 글로리라는 복수하는 드라마였는데 이게 거의 이제 거의 클라이막스를 보시나 봐요. 근데 이분이 젊은 분이신데 저를 괴롭히려고 그러셨는지 아니면 좀 기가 좀 안 좋으신지 볼륨을 정말 이빠이 올려가지고 이빠이 일본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예, 일본어 스미마생. 예, 죄송합니다. 최근에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일본으로 비전 트립을 갔다 오는 바람에 조금 입 붙었습니다. 야마 돌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하죠? 최대로 올려가지고 듣는데 옆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너 죽으라고! 이런 소리가 옆에서 계속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팔걸에 팔이 밀려났죠? 쭈구리가 됐죠? 담배 냄새 코를 계속 때리는데 옆에서 저한테 죽으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기도를 하는데 나름대로 지혜가 생각났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려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탁탁 쳐서 이렇게 다리를 쫙 밀고 손만 뻗어서 선반위에 있는 가방에서 성경책만 딱 꺼내가지고요, 하늘에서 성경책을 딱 꺼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드라마를 보는 이 사람이 갑자기 하늘에서 성경책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시선이 드라마가 아니라 성경책이 고정돼서 이렇게 따라오더라고요, 저한테까지. 그래서 제가 참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성경 말씀을 한참 읽고 가고 있었는데 때마침 어느 말씀을 읽었었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제 눈에서요 눈물이 화르륵 흐르고요, 나중에는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이 눈물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너무 울면 들숨날숨이 얽히지 않습니까? 이게 음소거가 안 되고 소리까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심각한 사람이 누굽니까? 제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입니다. 갑자기 옆에 앉는 이 사람이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맨 이 사람인데 하늘에서 성경책을 이렇게 내리더니 성경책을 읽다 못해 지금 눈물을 흘리다가 지금 호흡이 얽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드라마 한 번 보고 저 한 번 보고 드라마 한 번 보고 저 한 번 보고 이렇게 몇 번을 반복을 하더니 보고 있는 드라마를 딱 덮더니요 다리를 딱 오므리시더라고요. 그래 팔걸에 팔을 걷으시더라고요. 정확하게 팔을요 X자로 이렇게 모으시더라고요. 등받이에 등을 딱 붙이시면서 에헴 하면서 이렇게 주무시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면 주님 말씀으로 저 악당을 무찔렀나이다 할렐루야 라고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왜 그렇게 눈물이 났을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유월절 전에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떠날 때라고 하는 거는요 예수님이 곧 있으면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가지고 사람들에게 주먹질을 당하고 발길질을 당하고 몽둥이질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올라갈 그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걸어가는 그 길이 얼마나 끔찍한 길인 줄 아셨어요. 우리들이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끔찍한 길인 줄 알면요 절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없거든요. 절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군대 어디 갔다 오셨죠? 예. 춘천. 어떻게 닭갈비 부대 다녀오셨습니까? 춘천 어디 육군이십니까? 어디?
육군. 목사님 군대 제대하시고 난 다음에 병사로 제대하셨죠? 제대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군대로 끌려가는 악몽을 꾸셨어요? 아니면 많이 꾸셨어요? 둘 중에 하나만 해주십시오. 협조해 주십시오. 많이 꾸셨죠? 그렇죠?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목사님, 군대 아예 모를 때, 그냥 신병으로 들어갈 때 군대 들어가기 전에 군대로 끌려가는 악몽을 꾸신 적이 없으세요? 아니면 완전 없으세요? 완전 없으시죠? 보세요. 목사님 아예 모를 때는 그 군대를 가기 전에 악몽을 꾸신 적이 없대요. 모르니까요. 근데 여러분, 군대를 제대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신병으로 끌려갈 때 그게 왜 악몽이 될까요? 얼마나 끔찍한 길인 줄 아니까 그 길이 악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악몽이고 끔찍하셨던지,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이 내게서 비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물론 사람의 몸을 입고 계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신, 완전한 인간이신 그 예수님이 할 수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이 내게서 비껴가게 해주십시오. 땀이 피가 될 정도로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러면서 받아들이셨죠. 얼마나 끔찍하셨으면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끝까지 걸어가셨어요. 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셔야지만 우리에게 생명이 되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억울한 거 못 참는데요, 예수님은 진짜 억울하셨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렇죠? 제 제자 중에 하나가, 제가 교목을 하고 있을 때 당돌한 여학생이었습니다. 교목 실문을 똑똑 두드리고 들어와가지고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목사님, 저 하나님 싫어요. 저 하나님 안 믿을래요. 그러더라고요. 당돌한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재밌어가지고, 그런 애들이 좀 종종 있어요. 가끔씩 보면, 학교에다 보면. 그래서 왜? 그러니까 하나님 불공평해요. 여학생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앉아보자, 한번 드러나보자.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는 소리가 뭐냐면, 목사님, 제가 이제부터 하는 소리는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비밀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비밀 지킬게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 누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얘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비밀인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는 소리가 뭐냐, 목사님, 제 라이벌인 여학생이 한 명 있어요. 걔 막 외모 막 이런 것들, 하여튼 제가 조금 인정할 정도로 저보다 조금 낫습니다. 조금 낫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조금 낫지가 훨씬 나은데 이 친구가 라이벌로 엄청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친구 하는 사람, 목사님, 제가 걔를 보니까요, 걔는요 지가 먹고 싶은 거를 다 먹어도 살이 안 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겠죠. 근데 저는요, 물만 마셔도 살찌는 체질이에요. 예? 하나님 불공평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걔를 가만히 관찰을 했거든요. 기숙사 있을 때. 걔는요, 물만 마시는 게 아니라 뭐를 물처럼 먹어요. 일단 음식이면 물처럼 먹습니다. 그냥 물처럼 일단 먹고 봅니다. 얘는. 얘한테는 중요한 거는요, 더 글로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칼로리가 중요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진짜 억울하셨어요. 죄가 하나도 없으셨는데 흉악범이나 죽는 그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자기도 엄청나게 지금 현재 고난과 위협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대요. 지금 자기 몸이 건사하기도 쉽지 않고 엄청난 공포가 지금 밀려오는데, 지금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버리고 도망가셔도 돼요. 근데 이 사람들 누구냐면 제자들이죠. 아시는 대로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다 옆자리를 지켰습니까? 아니요, 다 도망가요. 그리고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저 사람 모릅니다. 또 저주까지 합니다. 예수님 모르셨어요? 너 나를 그렇게 할 것이다, 예언까지 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내가 정말 아무 때도 아니고 죽을 때, 고통당할 때 다 버리고 도망갈 거라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자기 몸을 건사하기도 힘드실 때 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사랑. 제가 최근에 어느 뉴스를 봤는데요, 어느 그 대학에서 만나서 둘 다 대기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커플이 돼서 결혼을 했는데, 늦은 나이니까 한 30대 후반 정도에 이 여성분이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을 때 문제가 생겼대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면서 산모와 이 아이를 같이 살렸는데, 산모가 좀 이렇게 피가 출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살 지능으로 확 떨어졌대요.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대기업에 다녔던 그 여성분이 분만실에 나와서 5살짜리
지능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있는 그 뉴스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나온 거. 그러니까 이 딸도 태어나고 이 그 아내가 이렇게 되고. 근데 그 5살의 지능이지만요, 그 남편은 알아보고 남편에 대한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에게 오빠 보고 싶어요, 오빠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문자를 계속 보낸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남편이니까. 근데 지능은 5살짜리 지능입니다. 근데 이 남편이 그렇게 사랑했고 대학 생활도 함께 했고 회사 생활도 함께 했던 그 여성분이 갑자기 5살짜리 그 아이가 되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슬프죠? 이 아내는 오빠 보고 싶어요, 오빠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이 남편은 더 이상 이 여인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지속적으로 이 이혼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그렇죠? 이게 뭐 사고가 난 것도 서럽지만 아이를 출산할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여인이? 상상도 못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무턱대고 그 남성분을 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턱대고 그 남성분을 향해서 이 무정한 사람이라고 욕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작정 그 사람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사랑하는 아내이긴 했지만 나이가 창창한 그 남자의 입장에서 딸아이뿐만 아니라 40살이 가까운 몸을 가지고 있는 5살짜리 지능의 이 여성을 평생 동안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얼마나 겁났을까요? 아니, 제가 그분을요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비난받아 마땅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그 사람이 돼보지 않고서는 누구도 그 사람을 무턱대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연약해요. 사람은 두려워한다고요. 사람은요, 내가 끝까지 널 책임질게, 내가 끝까지 널 사랑할게 라고 말하지만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구를 붙들고 살아가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까? 변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나의 호흡이 끊겼을 때 사라지는 이 세상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영원히 나를 인도하시고 영원히 나를 책임지실 생명이신 그 십자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가장 필요합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결론을 맺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오시는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집사님이 한 30대 한 중반 정도 때 있었던 일을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냥 눈물을 꺼이꺼이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공부는 좀 제법 하셨나 봐요. 그래서 지금 대기업에 좋은 대학 나와 대기업에 지금 다니시고 계시는데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했대요.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게, 세상에, 그분의 표현이니까 여러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한심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본인도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면서.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면,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좀 노력을 한번 해보고, 한번 돌파를 해보려고 최선을 한번 다해보고, 땀을 한번 흘려봐서 안 되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 되지, 끊임없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 못합니다, 하나님 저 연약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노력도 해보지도 않고 뭔가 결과를 바라는 사람인 것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그분의 표현입니다. 그분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예 그냥 끊어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요, 거의 이제 대학생이 되면서 막 술에 진탕 빠져가지고 거의 뭐 취업을 했을 때부터는 거의 새벽 4시까지 술 마시고, 건강이 좋으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또 출근하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했다고 합니다. 계속 반복을 했어요. 어느 날 새벽에 한 4시 정도에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술이 거나하게 취했겠죠. 그 순간에 그 어머니가 그 거실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나오실 때 옷을 이렇게 곱게 차려입고 이렇게 나오신 거죠. 왜 곱게 차려입고 나오셨을까요? 새벽 예배 나가시려고. 그래서 새벽 예배 나가시려고 그러면서 이렇게 툭툭 치면서, 얘야
야, 우리 예수님께 돌아와라. 예수님이 은혜가 필요하다. 너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등을 이렇게 토닥여 주니까 그분이 그때만 아유, 우리 김 여사 그냥 잔소리 좀 하지 말고 그냥 빨리 가서 새벽 예배 가서 복 많이 받아서 뭐 그러면서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귀찮듯이 이렇게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그 순간에 갑자기 툭툭 쳐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먹었던 것들이 속에 오바이트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바이트를 어떻게 했냐면 엄마가 곱게 차려입은 그 옷에다가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해버렸대요. 근데요, 이 어머니가 보통 같은 경우에는 네 죽고 내 살자, 이 지옥의 자스가, 야, 너는 예수님이 오셔도 너는 안 된다, 막 그러면서 너는 어딜 가냐, 지옥 가라, 막 그러면서 이렇게 막 혼내셔야 되는데 그 순간에 어머니가 한숨을 팍 쉬시더니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잠깐만 앉아봐라. 앉는데요, 몸에서 그 있잖아요, 그 먹었던 콩나물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콩나물 대가리 이런 거 툭툭 떨어지고, 왜냐면 이렇게 해서 저녁 다들 드시고 오셨죠? 드실 예정이신 분은 없으시죠? 너무 미리 죄송합니다. 그래서 온몸에 이렇게 막 다 묻어 있고, 막 그리고 막 그 끈적끈적한 침들이 이렇게 툭툭 떨어지고, 앉혀놓고 쭉 닦고 아들아 앉아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아들아, 이 세상에서는 물론 엄마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까지는 모르겠지만 엄마는 천국에 먼저 가면 이 세상에서 너를 책임질 사람은 없어. 너 스스로가 너를 책임져야 돼. 그런데 엄마는 간절히 너에게 기도한다. 뭐를 기도하느냐? 너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그때도 너를 마중 나와 너를 안아주시고 너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그 예수님께 네가 나가면 난 너무 좋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닦고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느지막하게 가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요, 이것도 잔소리네. 아, 이건 너 좀 심했네. 이렇게 오바이트를 했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까 제가 그 어른한테 들었던 그 말처럼 이분이 계속 그게 좀 생각이 났나 봐요. 여러분 신기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씨앗을 심는 거기 때문에 성령이 그 안에 오시면요 생각나게 하십니다. 5개월 전에 아니 몇 년 전에 들었던 그 말이요 갑자기 생각나요. 이게 누가 하는 것이냐?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어머니나 주변에서 복음 전했던 그 말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건데 그 누가 하는 것이냐?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이 평생 동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생을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나를 영생하게 하시는 예수님께 한번 무릎 꿇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 나와서 거기에서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머니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말을 이 아들에게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아마 셀 수 없이 너무 많이 했을 것입니다. 너무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딱 던졌던 그 말이 그 아들의 그 심장에 그대로 팍 하고 꽂혀서 잘 박힌 모처럼 역사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전하지만요 그것이 언제 역사할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면 언젠가는 역사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심지어는요 우리가 포기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고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머니가 칠순이 되셔가지고 이 아들이 나와가지고 마이크를 잡고요 그때 그 장면을 소개를 하는데 말을 못 잊어요. 못 이어요. 거의 그때 그 말이 저를 살렸습니다. 거의 우리들이 증거했던 그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언제 내가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제가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라고 했던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행복이고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 평생 동안 우리 영생을 책임지시고 온 세상 사람 날 버리고 도망갈 때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생명의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붙들고 바라보고 예수님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